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을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라 사랑의 달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4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원종태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세속화 속에 얽매여 마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들의 욕심과 고집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시고 국정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민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이 아니라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와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사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비전을 가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동성애와 포괄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시고 이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민족인데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가 오랜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독재적인 공산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사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부패가 무너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이 뜻이 계셔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광 두레께를 세우시고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우 목사님과 최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준비해 주시는 김진우 목사님과 최동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시며 계획하신 목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께서 동방의 독수리 코리아라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과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강팍하고 우둔한 우리 신명고수를 쪼개고 남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중에 아픔과 고통이 치료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광들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른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식당 봉사와 주차 안내와 카페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실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1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화면에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신광둘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동방의 독수리 코리아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강들에게 성가되는 강북에서는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특별합니다. 동방의 독수리 코리아. 설교 제목으로는 좀 특별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6장 11절 성경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 성경을 깊이 읽으라면은 어느 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그 말씀에 담긴 깊이와 비전, 영감에 스스로 놀라고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6장 11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살아온 날짐승이 독수리를 말합니다. 날짐승 중에 제일 사나운 날짐승.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 그럽니다. 개역 개정판 번역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판이 따로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사야 46장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같은 말씀인데 번역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렀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로는 우리 한국을 코리아라 그러지요. 본래 코리아가 고려 시대에 시작된 그 고려에서 나온 코리아입니다. 근데 서양의 본래는 꼬레아가 이제 옛날 문서에는 꼬레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려로 쓰지요. 내가 히브리어를 참조했더니 히브리어에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의 꼬레아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을 내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 꼬레아란 말의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하자면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꼬레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속히 이루겠다. 내 계획이니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꼬레아 말이 우연히 그런지
뜻이 있는지 그걸 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뜻을 생각하고 내가 참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꼬레 한 마리 꼬레야. 어떻게 히브리어로는 그런 뜻을 가질까?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하여, 세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집니다. 왜냐? 저는 시골에서 이제 경북 청송 아주 두메산골입니다. 청송 사부시란 마을에서 이제 자랐는데 거기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삼형제가 다 한 동네에 머슴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 그러니까 머슴집이에요. 우리 조상 3대, 삼형제가 다 머슴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머슴살이 하면서 들에서 우리 3머슴 중에 제일 막내의 끝이 우리 직계 할아버지입니다. 여름에 논에서 논을 매는데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수다 잠깐 나오시오. 그러니까 미국 눈이 파란 서양 사람이 급하다니까 논 매다가 나왔어요. 예, 서양 양반 뭐이 급하시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오.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성질이 괄괄했던가 봐요. 이놈의 코제이가 마 뒤질락하나? 일하는 사람을 뭐 급하다고 불러가 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 하고 주먹을 후려치려니까 그 선교사가요. 날 치는 건 언제 쳐도 되니까 내 말 듣고 나서 날 치시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논둑에 앉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 일에 나가면 지옥 백성이요. 당신 위에서 가는 거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태양빛에 머슴살이 하면서 고생했는데 죽어가 또 지옥 가면 되겠어? 내가 당신 위에서 가는 소리인데 화부터 내지 말고 들어보라고 말을 잘했지요. 차근차근 전하니까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PCUSA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랬습니다. 우리 집안으로는 참 고맙지요. 그 할아버지가 총각 시절에 그렇게 논둑에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성수주의를 하려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낮에 교회 가려면 모습이 그게 안 되지요. 그 달밤에 산에 나무 2짐을 해다 놓고 주일날 교회 가고 또 모내기 할 때는 뭐 바쁘지 않습니까? 밤새 모를 심어 놓고 낮에 이제 교회 가고 그렇게 한번 믿기 시작해서 철저히 성수주의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인집에서 감동을 했대요. 그래서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주 딸하고 머슴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요. 그 얘기 이제 어릴 때 들었는데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신앙 가문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여러 해 전에 미국 프린스톤에 6개월 초청받아가지고 초청 교수로 6개월간 머물렀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복음 선교한
PCUSA 북장로교 총회가 열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우리 집안을 참 복음을 전해준 교단의 총회니까 내가 가서 한번 견학도 하고 그래야겠다. 총회 일부러 찾아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일부러 시간 내 가가지고 견학을 하는데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그 총회 기간 동안에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동성애 목사를 안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교단이 막 분열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뒷자리에서 야, 우리 할아버지 모섬한테 복음 전하던 그때 북장로회가 아니구나. 논에서 논 매는 사람 불러내가 복음 전하던 그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그 시대가 아니구나. 지금 PCUSA는 그걸 떠났구나. 뭐 동성애를 뭐 목사 안수 줄 거냐 안 줄 거냐. 세계에 얼마나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세상인데 뭘 동성애 목사 안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교단이 갈라지네 하는 건 이건 아니지. 내가 참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의 본질, 그걸 정체성 그래요. 아이덴티티. 이걸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가 딱 지키고 나가야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교회 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독일을 갔었는데요. 독일 쾰른이란 도시에 가서 한인들 상대로 연합 집회를 했었는데 쾰른에 큰 교회당이 있어요. 그걸 짓는데 뭐 230년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뭐 아주 문화재 중에 문화재예요. 근데 가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좌석이 한 2,000석 되는 웅장한 교회당인데 주일날 예배 보는 사람이 30명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배 보다가 절반은 졸고 절반은 이제 축도 마치면 일어서서 가는데 완전히 교회가 쇠퇴한 거이지요. 근데 그 목사님 월급은 독일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독일은 종교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세가 있듯이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거기서 목사들 월급을 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생활 걱정은 없지요. 그런데 그 유서 깊은 그 큰 교회에 30명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졸고 앉았으니 이 독일 교회가 참 메말랐구나. 그럼 마침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가 투빙겐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한테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학 교수, 대학 원생 그런 사람들 수준으로 내가 현장에서 평생 일했다 하니까 뭐 간증 삼아 그렇게 특강해달라 그래서 내가 1시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쾰른에서 본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한국 농촌에서 일하는데 농학은 발달하고 농촌은 피폐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빙겐 신학부가 뭐 하는 겁니까? 신학은 발전하고 신학은 고고한데 교회는 황폐해가지고
2,000석 문화재급 교회에 30명이 모여서 졸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무슨 신약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터놓고 교회는 황폐해져 가는데 여러분 뭐 골치 아프게 신학한다고 해가 당신들 뭐 하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그렇게 했더니 상당히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것 같아. 1시간 더 해달라 그래요. 그 내가 뭐 할 말도 없고 뭐 그만하겠다. 꼭 그런 말 해달라 그래서 둘째 시간에 내 시골에서 송아지 안수하던 얘기 뭐 이런 얘기, 농촌 목회 간증하던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길로 이제 독일 저 아프리카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네갈에 가서 이제 흑인 목사들 대상으로 집회를 했지요. 도착하는 날 저녁에 2시간 뒤에 설교가 있대요. 내가 시차도 안 바뀌었고 준비를 해야지 이거 금방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 아프리카 목사들 700명이 모여가지고 기다리는데 오늘 하시고 그 다음에 쉬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의 졸다시피 하면서 농촌 목회하면서 또 빈민촌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요 참 잘 듣더라고요. 설교 끝난 뒤에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한 번 더 해달래요. 내가 지금 자야지. 또 준비해가 해야지. 왜 그러냐니까 당신 설교는 다르대. 독일 박사, 영국 선교사들 설교하고는 다르대요. 뭐이 다르냐? 당신 말이 우리한테 타치가 된다. 타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데 몰트만이니 이렇게 불투만이니 그럼 골치 아프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꼭 괜히 서로 간에 너무 거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당신은 시골의 얘기 살아온 목회 얘기하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고맙다. 그래서 내가 참 며칠 집회를 했는데 아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우리 아프리카 선교는 미국 선교사들, 독일, 유럽 선교사들이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와줘야겠습니다. 아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삶의 체험이 비슷한 거지요. 서름 받았던 역사, 고난 속에서 역사. 그래서 아프리카에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이 본문 말씀에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동쪽에서 내가 부르는 자가 있다. 이 내 계획이고 내 뜻이다. 내가 속히 시행하리라. 이 말씀 읽으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난 그래 마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지요.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개척교회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한 10,000교회쯤 없어졌대요.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 교회 미래가 어둡다 그런 말을 우리 동료 목사들 후배들이 하면 내가 뭐라 그럽니다. 영혼은 갈급하고 영적으로 너무 배고프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이 더 필요한데 청소년들이 지금 병들어서 우리가 12년째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12년째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통계입니까? 걔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응?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지요. 이럴 때 교회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큰 교회 져놓고 뭐 교인이 안 온다 하지 말고 교회가 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배고픈 영혼들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섬기고, 그러면 왜 전도가 안 되냐? 여러분, 유엔주일 전도가 안 된다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 거창 쪽의 한 시골 교회는 시골 교인인데 유엔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000명이 돼요. 1000명. 왜 그렇게 부흥합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사방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되는 시대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동방의 독수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나라 코리아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30살에 청계천 빈민촌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참 내가 그때 그 시절이 나한테는 참 은혜 받은 시절이지요. 한 번은 내가 그 동네 청년들 데리고 넉마주의를 하는데, 우리 넉마주의 구역, 그걸 나와바리 그래요. 넉마주의 구역이 나와바리가 이제 뚝섬 그쪽입니다. 뚝섬 그 나와바리 일하고 있는데 장안벌에 시금치밭에 밤배는 아줌마들 2사람이 나를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숨가쁘게 왔냐 그랬더니, 훈이 엄마라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그 간에 돌 끼는 걸 뭐라 그럽니까? 신장에 돌 끼는 그걸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둘 데리고 고생하고 사는데 장안벌 시금치 밭에서 담배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훈이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훈이 엄마가 어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남편도 없이 애 둘 데리고 고생하다가 너무 무리했는지 자꾸 시금치 밤에다가 구역질을 하고 어지럽대요. 그래서 내가 에이, 그거 다 아는 병이구만은 뭘 그래. 그러니까 뭔 병인데요. 그래서 임신했구만은 그 구역질하고는 입덧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남편도 없이 무슨 임신을 해요. 왜 요새는 처자들도 임신 잘하는데 그 임신해놓고 부끄러우니까 말 안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잘 달래서 애를 이미 애 썼으니까 낳으면은 우리 교회에서 키울 테니까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래. 임신한 게 아니래. 우리 먹고 살기 급한데 남자 만날 시간이나 어디 있나요? 애그 두고 보세요. 그런데 한 며칠 뒤에 막 숨가쁘게 뛰어왔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훈이 엄마 밭에서 쓰러졌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넉마지 친구들 주머니를 다 털어서 돈 다 내놔. 일대 돈 안 내놓으면 역적이요. 다 내놔. 그래 몇만 원 주머니 탑이 만들어가지고 가서 택시에 태워가지고 저 을지로 육가에 메디칼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했더니 응급실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오래. 응급실 사진 찍으러 갔더니 돈을 먼저 내래. 그래서 내가 돈 구해 올 테니까 사진부터 먼저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 엑스레이에 무슨 외상이 있느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 이화여대 부속병원 동대문에 있어요. 거기서도 또 응급실에서 사진 찍는데 돈 내야 된다 그래서 또 서울대학병원에 갔다가 그렇게 몇 병원 돌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5시 넘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참 세상 너무하다. 집에 가서 오늘 밤 기도하고 내일 다시 우리 돈 좀 구해가 나오자 하고 그 이제 퇴근 시간이요. 퇴근 시간 버스가 꽉꽉 차지요. 퇴근 시간에 그 내가 훈이 엄마를 업고 차장 아가씨한테 아가씨 이 환자인데 지금 뭐 그냥 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좀 태워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퇴근 시간에 어떻게 공짜로 탈라 그러세요? 좀 뜸해진 뒤에 2시간 지난 뒤에 타세요.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 없이 훈이 엄마를 업고 이제 그냥 동대문 노타리에서 우리 뚝섬이 한양대학 뒤편 거기 우리 판자촌이요. 그리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업고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다가 자꾸 뒤로 제껴져요. 그 내가 훈이 엄마 등에 딱 붙었어. 뭐 우리끼리 내외하여 딱 붙었어. 그렇게 붙들고 있어야지. 자꾸 뒤로 넘어지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고 내가 등에 붙여 넘어 좀 가다가 또 넘어져요. 그래 몇 번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무슨 뭐 서방이요, 뭐 애비요. 그리고 그 성동 소방서가 있습니다. 중간에 동대문에서 한양대학 중간에 성동 소방서가 있어서 소방서 마당에 가서 콱 떨어뜨려 버렸어. 막 내가 막 야마가 돌아가지고 사람이 좀 협조를 해야지. 좀 딱 붙들고 있어야지. 자꾸 제끼주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내가 깍지 끼던 걸 풀어버리니까 쿵 하고 떨어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떨어진 사람이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어서 이상하다 보니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뒤로 자꾸 넘어지게 시체가 죽으면 뻣뻣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제껴진 긴데 나는 그걸 협조 안 한다고 그걸 떨어뜨렸으니까 내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게 미안하고 캄캄하겠습니까? 내가 막 꼭지가 열려가지고 이런 놈의 세상 이건 어때 이럴 수가 있냐? 응? 이런 놈의 세상은 불질러 버려야 돼.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시체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기요? 응? 하나님 일한도 하는데 하나님도 좀 협조를 해줘야지. 뭐 소리 지르다가 한참 있다가 시체를 끌고 업었다가 끌다가 그렇게 이제 갔는데 한양대학 지나면은 뚝섬 나가는데 성동교란 다리가 있어요. 성동교 다리 지나서 그 옆에 이제 우리 판자촌 마을인데 성동교 다리 중간쯤 갔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훈이 엄마 그 죽은 몸을 그 다리 난간에 기대해 놓고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밤이 늦어가지고 차들이 막 헤드라이트 켜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내가 아주 지쳐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네 등에 죽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아냐? 십자가에 죽은 나다. 내가 아주 너무 충격받았어. 그 훈이 엄마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다 이거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걸 모르고 홧김에 떨어뜨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품에 안고 거기서 얼마 안 가면 우리 판자촌이요.
판자촌에 가가지고 방에 모셔놓고 내가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선교사 중에 브라운 선교사라고 해서 브라운 선교사 그 차를 빌려가지고 선교사 차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싣고 저 벽지에 화장터가 있어요.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jet봉지를 가지고 그 뭐 묻을 데도 없으니까 한강 다리에 거기에 가서 한강 물에다가 재를 뿌리면서 훈이 엄마 이 길로 넓은 데로 가서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 품에서 편안히 안식하소. 세상에는 그래 묻힐 데도 없었는데 현이 엄마 천국 가서 예수님의 품에서 쉬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납시다. 네,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전도 안 된다. 뭐 변했다. 쓸데없는 소리요. 우리 영혼들은 너무 외롭고 너무 아프고 너무 굶주려 있어.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다가가야지 뭐 우리가 뭐 고상하게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배고픈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야 돼. 그 사람들이 교회 오락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어린아이 한 명 한 명 속에 노인 한 명 한 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몸으로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이 시대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내가 부른 자 그를 통하여 내 계획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 하려하지 맙시다. 거창한 일 그런 거 하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것. 한국교회가 세 가지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양교회, 미국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적인 그 정체성, 그걸 아이덴티티 그래요. 이반제리칼 아이덴티티라 그래요. 복음적인 정체성, 그 본질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는 복음적 교회로서의 핵심을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아직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선교하겠다고 단기 선교 가고 자기 자비량 선교 가고 이게 전 세계 교회 1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적 문화,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세상에 보급해야 돼. 여러분 지금 문화인들, 언론, 방송, 문화, 드라마, 문화인들의 90%가 좌편향된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건 우리가 교회 짓고 땅 사고 교육관 짓고 열심히 했는데 문화적인 것,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삶의 방식, 성경적인 문화를 전하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문화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참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명씩 교인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열정, 그리고 성경적 삶의 방식,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인 순수성을 한국교회가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동쪽에 독수리를 부른다. 내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하였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진정한 기독교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박수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부 찬양대에서 테너로 수고하는 이영륜 집사님의 봉헌송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저희 삶이 풍성케 하옵소서. 심한 불경기를 맞아 나라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불경기를 대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불경기를 잘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견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가정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응답받아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름 행사들이 다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도 또 행복함으로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가 특별히 모이는 귀한 네 번째 주간입니다. 남선교회 원래로 1남, 2남, 3남, 4남, 5남, 6남까지 각자의 장소로 찾아가셔서 좋은 교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 9월 목회 일정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두 번의 특강이 지나갔고 오늘 세 번째 민간 외교가 배종원 지휘자의 6.25 참전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정이 있어 유튜브 방송을 안 하니까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층에 미역국 맛있게 드시고 모두 내려오셔서 오늘 6.25 참전 기가 막힌 이야기 오늘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용천로에 서북식 차례가 있습니다. 신광들의 교회 비전홀에서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화요 중보기도회는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중에 모세 플랜, 그 다음 주에 마지막 문화 특강, 이규혁 교수님의 특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9월 첫째 주에 월삭 새벽 감사 예배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기 1:1 성경 공부 계속되고요. 주차장 공사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차량 이동 주차하라는 것도 썼겠죠. 55라 3902. 지금 여러분 주차장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주차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장 공사를 새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예, 저 앞에 세워진 차들 때문에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예배 마치면 바로 이동해 놓고 식사하러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55로 3902. 예, 꼭 전화번호를 안 적어 놓으려면 자기 사진을 앞에다 해주시면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유양배 장로님 결혼식 8월 30일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둘의 마을 이야기 9월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들 소식이 많이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 건 가져가셔서 전도로 활용해 주시고 식사하시고 꼭 몇 건씩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건사 정례회도 여러분 50분에 지정된 곳에서 여러분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오늘 오후에 특강하실 우리 배종원 집사님의 6.25 참전국 수백 명 앞에서 지휘하는 모습 1분짜리 동영상 여러분이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배종원 집사님이 오늘 오후에 우리 교인으로서 특강해 주십니다. 꼭 참석하셔서 소중한 이야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왕산 부른 후에 김진홍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둘의 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결례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감동케 하시며 비전을 품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됨 하나님의 자녀들 신강둘의 교회 가족들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